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8월 셋째 주일 광복기념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강하니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선포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 돌리세 영광 돌리세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72번입니다. 교독문 72번 이사야 58장 성시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조판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고 제사장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광복 7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 해방이 있기까지 우리의 애국 선열들이 흘리신 피와 땀과 눈물을 결코 잊지 않고 숙연한 마음으로 기리는 광복절 기념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믿음이 부족하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과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좀 더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늘 성결하고 거룩하신 주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모든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시어 치유하여 주시고 일어나 소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과 다음 세대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가진 청년들과 다음 세대 아이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이제 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함께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하여 이 지역에서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교회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폭염이 계속되고 있지만은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되 해이해지기 쉬운 우리의 영혼도 무장하게 하셔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를 핑계삼아 영적인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곧 다가올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는 감사와 감격의 기쁨이 넘쳐나도록 마지막 여름의 날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을 능력에 강한 팔로 붙드셔서 꿈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심령의 귀가 열림으로써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변주연 자매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1쪽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시간 변지연 성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날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그 사랑 찬양해. 그 사랑 찬양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 예수 그 사랑을 찬양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날 향한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날 향한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그 사랑 찬양해. 그 사랑 찬양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 예수 그 사랑을 찬양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날 향한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날 향한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날 향한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날 향한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아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되찾은 지 76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제76주년 광복기념주일입니다. 광복절을 맞이할 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사건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 땅을 나올 때의 그 감격은 우리 민족이 35년 동안 일제의 압제를 받다가 해방의 기쁨을 누리던 그때의 감격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두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지상의 나라이며
다른 한 나라는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사실만 생각하고 지상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등한히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든 별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세상 나라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가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은 별로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땅 나라의 사람이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이 두 가지 정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의 선진들도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또 자세히 살펴보면 그분들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던 나라를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 끝까지 논쟁했던 인물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민족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인물이 모세입니다. 다니엘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던지는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외국에서의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조국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 험난한 성벽을 쌓는 일에 헌신을 다했던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더는 또 어떻습니까?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라의 운명을 걸머쥐고 나아갔던 인물이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전도자였지만 동시에 자기의 지상나라였던 이스라엘에 대한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오늘 광복 기념주의를 지나면서 이 나라를 향해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확인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첫 번째는 바울은 나라를 위한 근심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진 바울의 근심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뒷부분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보면 나라를 향한 그의 근심이고 그의 걱정이며 고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동족을 위해 근심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마음은, 그 근심은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럼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그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를 심각하게 박해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족에게서 받은 고통과 또한 핍박이 얼마나 그에게 컸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민족을 향한, 동족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인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엄청난 고통과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모든 생활과 상황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치적인 갈등과 혼란은 이 나라가 생겨난 이래 큰 갈등으로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북 간에도 동서 간에도
또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서 분열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가 들기도 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논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지하는 정당도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투표를 하게 되고 선거를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반반 정도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한쪽 정치적인 세력이나 정당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7대3이나 8대2를 넘어서는 경우는 극히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세대 간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정치적인 논쟁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논쟁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때가 되면 물론 정치적인 입장이 모두 같은 가족도 있을 수 있지만, 명절이 되어서 가족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면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종종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갈등이 벌어지게 되고,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논쟁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인 입장은 다를 수 있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고 각자의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책임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입장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이 나라, 이 국민들이 모두 행복하게 자유와 안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전 세계의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 세대의 가장 안타까운 현실은 분열과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경제적인 불평등의 문제가 얼마나 크게 이 사회를 분열하게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본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한 사회에서 각자의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또 주어진 기회가 다르다 보니 기회가 불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의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며 은혜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할 것들이 내 자신의 것이라고, 내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다 보니 결국 사회는 분열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수천 명의 사람들은 모두가 똑같이 배고픈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인 사람들, 그 무리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다 일어서라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몸수색을 해서 그 가진 것을 다 빼앗아서 공평하게 나누어 주면서 그 먹을 것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강제로 빼앗아서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각자가 먹을 것을 해결하라,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먹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굶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생각은 오늘 우리 사회가 이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두 가지 시각을 보여줍니다. 이런 식의 생각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제도에서든지 어떤 체제에서든지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누구에게나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죄의 본성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진 것이 있느냐? 내어 놓아서 함께 나누어 먹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강제로 음식을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있는 사람은 먹고 없는 사람은 굶으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 공동체가 함께 나눔의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모두가 다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나눔과 섬김과 사랑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방법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여러 기관들에서 행하는 자발적인 나눔 운동이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그런 서구 사회에서도 자신이 가진 재산을 사회에 공헌하고 사회와 함께 나누면서 그 사회가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지도층에게는 그만큼 높은 도덕성과 더불어서 나눔의 정신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헤비타트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지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자는 프로젝트 역시도 그 노동력과 헌신의 모습을 통하여 이 사회가 좀 더 건강한 사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실천 운동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나눔과 섬김과 봉사의 현장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기독교의 정신이 녹아져 있는 운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운동들의 공통점은 강제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자발적인 참여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이 땅에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소외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나눔의 정신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와 우리가 가진 능력과 우리가 가진 기회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나누고 섬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며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그것과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 우리가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가 그 일에 함께하지 않고 교회가 먼저 나서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할 우리가 어떤 얼굴로 이 사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교회는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고립되어져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것,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 그래도 비교적 기독교를 일찍 받아들였을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정신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처럼 풍족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책임이며 과제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지역을 향해서 어떤 일을 봉사하고 나눌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면서 그 책임을,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서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모습도 있어야 하겠지만, 또한 우리 한국 사회가, 이 한국 교회가 세계를 향해서도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나라, 이 열방을 섬기는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결단하면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지, 한국교회가 어떤 사명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귀하게 결단하며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동족 구원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칠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저주를 받아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내 민족, 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0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민족을 위한 강한 소망이 있었고 그 소망과 그 기도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 역시 고백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내 이름이 그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민족을 꼭 구원해 달라고 모세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 모두 자신의 민족을 향한 민족 구원에 대한 강력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면 바울은 본래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았던 인물입니다. 조금 전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동족에게서, 유대인들에게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 사명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이고 내 동족이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동족 구원의 열망을 자기 뼛속까지 드러내는 그런 간절한 소원과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 중요성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교회 안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와 희생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저 교회만, 그저 성도들만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족의 구원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우리 한국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하여 이 나라를 구원해내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가 구원받고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 세상 욕심 버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사랑과 화해와 책임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되고 그 모습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한 영혼을 구원해서 그 한 영혼이 가정을 구원하고 지역을 구원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회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이 전해지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변화되어진 한 사람이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그 복음을 영접한 그 사람도 나와 같이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면 그런 기도가 모여서 결국에는 이 사회가, 이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이 애국하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동족이라고 말하면 북한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는
북한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인권에 관한 문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치적인 자유가 없어서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당해서 처참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이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군사적인 위기에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핵으로 인한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정말 언제쯤 이런 전쟁의 두려움 없이 평화가 정착되어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렸던 북녘 땅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70년이 넘도록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그 1세대의 믿음의 세대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책임이 있습니다. 같은 민족인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고 온전한 회복의 책임이 있으며 또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이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해서, 북한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평화와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에게는 민족을 뛰어넘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것과 두 번째 것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자신의 민족을 사랑했고 그 민족에 대한 애정이 있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동족의 구원을 위한 애타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편협한 민족주의자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선교 활동을 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우월의식이 아니라 형제의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주어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대단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렇게 인종과 민족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문제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처럼 미국이나 유럽 그런 선진국들에서도 아직까지도 이 인종차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사회가 분열되고 갈등이 일어나고 폭력 사태가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인종차별의 문제만이 아니라 남녀차별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갈등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의 경우가 대표적이며 이런 차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전 세계가 분열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또한 우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기후변화의 위기도의 문제도 인간이 가진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과 탐욕이 가져온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는 것이 그냥 그 지역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급격한 기후변화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의 어떤 나라에서 기후변화, 기후위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위기라고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탄소 중립의 문제를 비롯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이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도 결국에는 나 중심, 이기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야지만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많은 기후학자들이 얘기하고 경고합니다. 향후 10년 내에 우리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 세대 안에 지구는 전 세계적으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누리며 살아가야 할 이 환경과 지구라고 하는 이 세계를 기존 세대가, 기성세대가 빼앗아 버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서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편협한 생각과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본다면 지구라는 큰 공동체 안의 한 식구입니다. 그래서 내 나라 중심의 생각을 넘어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공존, 공생해야 될 지구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비슷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개교회주의가 팽배하다 보니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된다는 그런 편협한 생각에 연협하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고 분열된 역사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한국의 개신교만큼 수없이 많은 교단과 교파가 존재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분열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한국교회가 많은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한국교회는 복음 안에서 결국 하나여야 합니다. 교단이나 개교의 중심이 아니라 복음이 우선이 되고 믿음이 바로 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사회를 향해서, 이 나라를 향해서 인정받고 존중받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해 보면 단지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지만 12제자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세워진 교회들을 통하여 그 교회가 그 지역을 섬기며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나라를 우리에게 꿈꾸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교회, 우주적인 교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에 대한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또 하나 되어진 그런 믿음을 향해서 기도해야 함을 한시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는, 우리 모두는 복음에 빚진 나라이며 복음에 빚진 성도들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 나라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래서 이 나라가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되었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고백합니다. 오늘 76주년 광복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말씀을 기억하며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 앞에 보여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한국교회 영적 부흥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지 않도록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치, 경제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리더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복음이 우리나라를 넘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온 나라와 열방 가운데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의 상황이 어소속히 종식이 되어져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특히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지를 고백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를 고백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결단하며 잠시 합심하여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고 한국교회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이 나라를 넘어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온 나라와 열방 가운데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인 코로나의 상황이 하나님 어서 빨리 종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은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힌 귀한 믿음으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복 76주년을 지나며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복음의 빛을 보여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사명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영적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리더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리당략이 아니라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무엇이 진정으로 이 나라를 위한 것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으로 이 나라를 리더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이 나라를 넘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며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인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셔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어속히 이 모든 상황들이 끝이 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청지기로서의 사명, 환경에 대한 사명들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0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일 많아 사방의 일꾼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가 대답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할까.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하나님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고된 아래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할까.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기쁨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리며 감사 예물, 주일헌금과 여러 가지 목적의 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하는 일들과 가정 위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혹 바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믿음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주보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4가지 수칙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안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또 건강하게 우리가 지켜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광복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이 땅에 광복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됩시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온심표에서 정기당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 예배생활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제 여름 마지막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끝까지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넘어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비전 50년 우리 교회가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환자들과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와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이영자 집사님 우리 성도들에게 떡을 제공하셨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수술 받으시고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교회에 같이 출석하지 못하고 있지만 성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다고 고백하면서 떡을 내셨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믿네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랑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데에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다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이 나라를 살리는 교회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